같이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작은 글씨 같이 합시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꾸로 사는 사람들.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전체 큰 주제로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난 주일까지 저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평안함과 은혜를 나누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언하며 결단하며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 묶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는 총 5개의 설교 묶음으로 묶어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 씨앗이 되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마태 전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천국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변화되어 확장되고 생명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확장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관한 세 번째 설교, 정중앙에 있는 설교라고 하면 첫 번째 설교는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설교가 마태복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 묶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총 5권으로 묶여 있는데 첫 번째 설교도 잘 모른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 노릇입니까? 적어도 이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와 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8장까지는 아니고요, 5장, 6장, 7장 이 3장을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설교하신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고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산상수훈 보면 됩니다. 먼저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산에서입니다. 산에서. 어디서 가르치신다고요? 산에서.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집에서도 아니고 바닷가에서도 아니고 어디서요? 산에서. 왜냐하면 이 산에서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산에서, 그러면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산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도달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시내산이라고 생각합니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 시내산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할 수 있음을 경험한 곳에서, 시내산에서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가능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서 떠나게 하셨던 곳이 어디냐? 여기 시내산입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 있는 분노로, 정의감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80이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의 산입니다. 모세를,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80이 돼도 괜찮습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누가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다 자원에서 하기로 했지만 옆구리도 찌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옆구리를 찔러 구역장으로 헌신을 부탁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왕언니 박정석 원사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90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뭐 모세란 거의 모세가 이제 누나 할 만한 그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실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여기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너희 기억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바로 그 산.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말로만 들어보면 뭐합니까? 같이 보시죠. 여기 시내산이라고 그러면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산 너머에 뭐가 보입니까? 산이 보입니다.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저기 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돌입니다.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있어봐야 떨기나무라고 해서 말이 나무지, 그냥 그건 덤불입니다. 덤불. 여기는 뭐 별게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해봐야 똑같습니다. 여기가 시내의 산입니다. 저기 제가 이 시내산에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경험이 아주 희귀한 경험이 됐습니다. 폭탄 테러가 있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여기가 못 간 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갔습니다. 광야에서 베두인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사는 그 건물을 빌려서 잠깐 머물고 선교팀을 데리고 여기를 갔었습니다. 근데 선교팀 데리고 갔던 그 건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내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지고 와서 놓자, 가지고 와서. 이 아래 손에서 넣어.そうしましょう。無理です。無理ですこれ。 저기가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났던 그 더벅머리 총각은 접니다. 사실 영상이 2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그중 하나만 준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혹시 은혜가 되면 제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시내산을 오르려고 새벽에 1시에 출발합니다. 시내산은 해발 2300m입니다. 높지요? 네. 한라산 거기가 1100고지, 거기 차로 올라가는 곳이, 여기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차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걸어서 4시간을 올라가면은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나가서 차 타고 걸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올라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도팀과 함께 가는데 그때 3살 정도 되는 제 딸 유민이하고 그리고 아내는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저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는 얘기를 듣고 틀렸다, 집에 있어라 하고 집에 두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두고 가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 한복판이고 베두인 숙소니까요. 이게 혹시 누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겁니다. 베두인 숙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록으로 그냥 벽만 있어요. 그리고 위에 천장 덮어놨습니다. 양철로. 안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안에 바닥에 침대는
없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베두인들이 깔고 자는 담요가 깔려 있는데 그게 얼마나 깨끗하냐면 신발 신고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색깔은 그냥 무슨 색인지 잘 모르는 색깔이에요. 거기서 그냥 잘 수가 없어서 이 선교팀이라 항상 침낭을 들고 다녔는데 침낭을 그 위에 깔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잤습니다. 잠깐 자고 1시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아내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밖에서 문을 잠궈줬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저는 거기가 동네 뒷산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 타고 한 중턱까지 간 다음에 4시간을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거? 일출을 봐야죠. 그래서 저 바람 부는 언덕에서 일출 본다고 더벅머리 총각이 애들이랑 같이 그리고 정말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제 일출을 보고 시간을 보니까 벌써 6시, 7시가 되는 겁니다. 내려오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빨리 안 내려오면 4시간이에요. 빨리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집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문은 어디서 잠궜어요? 밖에서 잠궜어요. 아내 화장실은 없어요. 아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얼마나 뛰어간지 모릅니다. 빨리 가봐야 아직 시간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해는 점점 중촌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다행히 큰 사건 없이 제가 문을 열어주고 아내는 뛰어갔어요. 저는 아직도 감사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저랑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실수투성이인 그 총각이 뭐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도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의도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은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뻔한 대답. 하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언자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지금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포로로 가서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고 내가 너희를 군대에 삼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처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산상수훈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변변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셨던 시내산의 바로 그 현장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초를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이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날수록 괜찮아지는 사람의 은혜,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 사람도 괜찮은데요, 교회를 다닐수록 더욱 괜찮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여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를 그래서 부르시고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숙해져라, 변해가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가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앞에 있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가 거기 산상수훈 현장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4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기 우리는 보통 이걸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이 이겁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그 현장입니다. 모든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제 그 언약의 확증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이 모세를 대신해서 40일 동안 기다린 후에 마음이 조급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자면요, 그들이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듭니다.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에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더디 오므로 그들이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이게 시내산 언약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 천국 복음의 현장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들은 세상의 기준은 부족한 사람, 율법의 기준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이런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율법을 어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셨다. 저주하고 그들을 오히려 그 사이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여기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데 은혜가 임함으로 고침받고 낫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거기에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자가 고침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생명을 얻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현장, 이곳이 산상수훈 현장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여기 24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의 소문이 어디에 펴져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온 수리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소문이 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왔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픈 사람 중에 유대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옆에 이방인이 와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떠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여전히 머물 수 있고
이방인들이 그 꼴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그 아픔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연약한 인생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심을 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편한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다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편해도 가고요, 불편해도 가고, 내가 싫어도 거기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들, 산상수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정상적이었습니까? 그러면 잘못 들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거꾸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남들은 다 쉬는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려입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찾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 혹시 그 사람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어디 있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걸음걸이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필요한 사람 어디 있는가? 거꾸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거기 거꾸로 사는 사람들, 여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디 앉으라고요? 낮은 자리.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떤 문으로 가요? 좁은 문. 죽으면 산다, 버리면 채워준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여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 떠납니까? 아니,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떠납니까?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덜 아픈 사람들, 덜 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만 소망이 있고 거기 아니면 길이 없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마치고 다 막히고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기 25절 그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 이방의 땅이라 불렸던 그곳에서, 데가볼리 여기는 로마 도시 이방의 땅이고,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이지만 갈릴리에서는 멀고, 유대와 여기는 유대인의 땅이고요, 요단강 건너편 여긴 이방인 사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가리지 않고 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5장 1절은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모일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함께 모인 이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습니다. 상종하기 싫어하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정치색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아주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아름다운 결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제자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하나님이 모이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다. 이것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여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하나 있고 너와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놀라운 현장이 천국 복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예언이 그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분이 오시면 고친다, 그분이 오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적인 행위로, 제사로, 헌금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만함을 다 떨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게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 시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의 생명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엉뚱하게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요. 구제, 기도, 금식, 지금까지 너희가 너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이것들 이제 나에게 들리게 하라. 6장에서 선포하고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7장에서 그들을 안심시키며 제일 마지막에 이제부터 나의 장막을 반석 위에 짓자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바둥거리면서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그래도 나는 이거는 했어 라고 나의 의의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가 여기 올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갔던 제자들의 걸음을 기억합시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병들었던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기억합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새로운 시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료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요? 순종은 하기 힘들어요. 순종은 하기 힘들어요. 저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게 하기 싫어요. 집에 가서 꼭 이렇게 야채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꼭 제 앞에만 야채를 딱 갖다 주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면서 먹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이 왜 어렵냐면요, 덜 급해서. 누가복음 14장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부자가 큰 잔치를 베푸는데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지만 그들이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멀리 쫓겨 살았던 사람들을 강권하여 초대합니다. 그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요?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 누가 불러줘요? 나 같은 사람 누가 먹여줘요? 저 대단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의 걸음이,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제자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순종하며 나왔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산상수훈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선포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꼭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어주세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상수훈이 산에서 실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현장처럼 여기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그들 중에 제자들이 앞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놀라운 제자가 되기를 헌신하며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꿈꾸는 한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배부른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저 멀리 사라지고,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변명과 이유로 혹시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내산의 현장, 산상수훈의 현장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